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샬롬, 소음 식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말부터 오늘까지 대림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늦추거나 당길 수 없지요.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를 오늘로, 또 오늘을 내일로 우리가 미루거나 당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당기거나 늦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또 이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은 이 기간을, 이 대림절의 기간을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다 뜻깊고 아름답게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소식을 가장 처음에 들었던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박사들, 이 세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그렇게 관련이 없던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듣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 잔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물들을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지, 별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를 연구하고 그 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선택하셔서 이 박사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어느 날 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을 챙겨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났던 것이죠.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던 그 시대에 아주 먼 거리를 이 박사들이 이 별의 안내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이 가리키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안에 태어나신 그 집에 계셨던 아기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이 박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열어드렸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보배들, 귀한 보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는데 돈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별을 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안경을 우리가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박사들만,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박사들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이 별을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박사들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는 없었죠. 그 때를 모두가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이 율법 학자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이 누렸던 많은 것들,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명예와 또 많은 부를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 박사들은 매일매일 별을 보고 매일매일 별을 연구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서 이 땅에 오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이 떴지만 이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깨닫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간절한 기다림.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의 비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때를 알 수 있고 그 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밝게 비추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주 연약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드디어 성탄절이 있지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다시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설레이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잔치에 초대돼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쁨과 평강과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실에 만족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그 생명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물 상자에 들어있었던 우리 성탄 교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특별 교재를 함께 펼치시고 오늘의 본박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중심 구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먼 나라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큰 별이 박사들을 앞에서 움직이다가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위에서 멈추었어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뻤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날 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어요. 마구간의 말과 양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먼 나라의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맞는 것에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자, 1번 목동들, 2번 산타, 3번 아기 예수님. 동쪽 나라에 살고 있던 먼 나라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있던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었죠.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큰 별이 박사들을 어느 곳에 있는 마구간으로 인도했었죠? 네 글자, 그렇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자, 2번 마구간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서 귀한 선물들을 드렸죠? 그렇죠. 경배, 예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귀한 선물들을 드렸어요. 경배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누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죠. 네, 여기 4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4번 마구간의 말과 양들도 아기 예수님의 뭐를 같이 기뻐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을 함께 기뻐했죠. 5번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3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래의 글을 읽거나 써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부 식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한번 따라 써보면서 표현해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 한번 글자 써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 문구를 추가해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베일이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동전을 가지고 긁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 있는 동전을 다들 가져오시고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긁어서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부터 자,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옆에 서 있는 분은 누구인지 한번 긁어볼까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옆에 서 있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자, 이쯤 긁었으면 우리 소망모 식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요셉의 옆에 서 있던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죠. 아기 예수님을 10달 동안 잘 품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키웠던 우리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주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주변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네요. 우리 다음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긁어볼 텐데요.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살짝 마리아 요셉 목동과 생긴 게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코도 다르게 생겼고 피부 톤도 다른 것 같아요. 밑에 한 명 더 나오네요. 이 사람도 마리아와 요셉과는 다르게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바로 동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긁어볼까요? 앞에 긁었던 동방 박사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네요. 아마 이 사람도 같이 왔던 동방 박사인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 입고 있는 옷이 모자가 제일 화려하네요. 아마 이 두 번째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동방 박사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긁어볼까요? 아, 이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군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목동들, 그리고 동방 박사 세 사람, 목동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한번 긁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활동을 해볼까요? 자, 우리 받았던 활동지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채워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담겨있는 활동지, 그리고 그것을 꽂을 수 있는 이 마구간을 가지고 우리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람들, 그리고 말,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종이에서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살짝 조금씩 조금만 힘을 줘도 떼지니까 우리 학생들도 살살 떼볼게요. 목동, 그 다음에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주인공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양을 치던 우리 목동,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까지. 여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름이 요한이 아니라 요셉이죠. 자, 잘못 출력되었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마구간에 보면 칼집이 나 있어요. 이 칼집 나 있는 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동물들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의 가장 첫 번째 줄, 가장 어두운 색 쪽에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쉽죠? 자, 우리 아까 여기 동전을 긁었던 이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껴볼게요. 자, 우리 옆에 가장 첫 번째에 우리 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자, 그리고 뒤에 누가 있었죠? 마리아, 어머님이 있었죠. 우리 어머니 마리아 같이 탄생을 기뻐했던 마리아를 껴줬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호기심 가득하게 쳐다봤던 목동도 한번 껴봤고, 그 다음에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우리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 동방 박사 첫 번째 줄에 아기 예수님 옆에 한번 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이 동방 박사, 분홍색 두건을 쓰고 있는 동방 박사 세 번째 줄에 한번 껴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있었던 우리 목동, 자, 우리 목동까지 한번 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옆에 있었던 우리의 목동 같이 껴볼게요. 자, 우리 그리고 우리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는 어디에 껴볼까요? 자리가 별로 없지만 저는 첫 번째 줄에 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했었던 우리 말들, 소도 한번 제일 뒷줄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동방박사 목동들, 그리고 마구간에 있었던 다른 동물들까지 이렇게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분박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